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국제추수 감사절 석김 특별집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 이번 메시지에 대한 조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총 6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총 이렇게 6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여기에 전체 제목의 첫 번째 줄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룹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의 생활은 이 부분이죠.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이것이 교회의 생활을 말하며, 이 4, 5, 6주는 곧 리빙을 말합니다. 리빙, 생활입니다. 생활을 4, 5, 6주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5주에서는 이 은혜를 말하고 있고, 6주에서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그리고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이 6개의 메시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경륜, 통치, 그리스도인의 생활, 생명과 건축, 재생산과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고 은혜, 신성한 본성의 동참,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으로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것이 6개 메시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1번 다시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이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 이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경륜을 수행하시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8장밖에 되지 않는 그의 두 서신서에서 창세전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다.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신언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밝혀준다. 이것이 로마 메시지 1번에 1, 2, 3번 로마 숫자가 되겠고, 메시지 2번입니다. 메시지 2번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무엇이냐? 귀중한 까닭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셨고, 로마서 4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생활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3, 4번을 연결해 주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서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 쌍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은 중심 사상은, 베드로 서신서들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된 영적인 집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있는 것으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4번, 거룩한 제사장 체계 곧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무리, 곧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를 원하신다. 아멘, 이거죠. 예. 다음에 메시지 4번, 그리스도의 재생산군이 됨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becoming, 재생산이 됨, becoming과 그리스도를 체험함, experiencing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 그리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이것이 메시지 4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생산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생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로마서 1번에 이런 개요가 있는데, 그 밑에 개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시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을 예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복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제록스 카피죠. 제록스입니다. 제록스. 옛날에 많이 썼던, 요즘도 많이 쓰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많이 썼던 제록스, 옛날에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이것이 복사기의 대표 명사가 된 겁니다. 마치 데일밴드가 그 밴드의 대표 명사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재밌는 말이죠. 제록스가 지금은 복사기라의 대표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번, 메시지 5번입니다. 메시지 5번에서는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 은혜는 생명 주신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숫자 2번, 은혜의 번성을 말하고 있고, 3번,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 4번,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5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생명의 은혜, 다양한 은혜, 겸손한 이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렇게 해서 은혜의 10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6번에서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발전, 이 발전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1, 2, 3, 4, 5, 6번의 메시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500명 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면 섭섭하니까 좀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인드맵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1번이가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 메시지 1번이고, 메시지 2번, 메시지 3번, 메시지 4, 5, 6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1번은 메시지 1번인데 이것이 메시지 1번에 대한 그림입니다. 메시지 1번은 메시지 1번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의 방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치의 방면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은 로마 숫자 1번이고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의 역사와 대상에 대해서 세대에 따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심판의 역사와 대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B번에서는 심판의 결과, 그 다음 심판의 예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우리가 가져갈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판의 역사와 대상, 심판의 역사. 심판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거쳤다. 먼저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구약 시대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며, 신약 시대에서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날은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민너리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늘과 땅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는 똑같지 않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로 다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민들이들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며, 시대적인 형벌, 열처녀에 있어서 같이 기름을 그릇에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이 시대에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지 못하고 봉사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는 애들이 받는 천년왕국전에 받는 시대적인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죠.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기쁨 그리고 그분의 의,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주가 말끔히 치워지고 정결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신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예시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영이 너무 거만해져 교만하게 행하다가 옥좌에서 내몰리고 영광도 빼앗겼다. 하나님은 그가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의 왕국이 그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이죠. 5장. 그의 후손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고 다니엘은 그에게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한 거죠. 따라서 그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졌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는 믿는 이들의 태도. 첫 번째는 기꺼이 낮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심판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것, 기꺼이 낮아지는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자 겸손한 믿는 이 안에서 번성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 전체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로마 숫자 2번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 로마 숫자 2번이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3번을 연결시켜주는 로마 숫자 2번이 있습니다. 1번에서 뿅 이쪽으로 갔다가 이것을 통과하고 이것을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숫자 2번이 뭐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마 숫자 2번에서는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중심 초점과 구조는 3일 하나님이다. 3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일 하나님.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3일 하나님입니다. 3일 하나님. 3일 하나님 여기 3일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 이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이 통치에 관한 이 심판, 통치와 그분의 심판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삼위 하나님의 방면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측면에 있어서, 사탄의 측면에 있어서, 우주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전체적인 이 네 가지 방면에 있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와 심판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동참하기 위한 수단.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리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수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번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완전한 구원에서 말해줍니다. 완전한 구원은 초기의 단계는 거듭남의 단계, 전진되는 단계는 변화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완성의 단계는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전진 단계,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데, 거듭남의 단계, 변화의 단계,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 이것을 우리에게 로마 숫자 2번에 B번에서 보여줍니다. A번에서는 동참하기 위한 수단은 우리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B번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말해줍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셔서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죠.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한 구원은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번. 베드로는 요한과 바울과 자기 자신 같은 초기의 사도들이 비록 일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신약의 사역. 이러한 사역이 D번입니다. D번. 이러한 사역이 공급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채워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 안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역은 공급합니다. 여기에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은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이며 신약의 사역이고, 이러한 사역은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은 경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베드로의 사역은 행정, 통치에 그 사역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 바울은 은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의의 초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사랑과 은혜와 의의 이 속성들의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들에 관하여 이 세 가지 사역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며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정 아래서 하나님의 의로 유지됩니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경륜은 은혜를 그 수단으로 하며 행정은 의를 그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합니다. 자, 이러한 사역, 이러한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은 중심 초점과 기본 구절은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이 우리를 중심 초점, 기본 구조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동참하게 한 수단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그분의 완전한 구원, 거듭남과 변화와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를 거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셔서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을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사역이 있고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우리로 이 서신서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이것이 기본 초점이고 중심 초점이고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내용 전체를 보겠는데 이 경륜의 전체의 시간 범위,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다루는 시간의 범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으니, 창세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다뤄지는 시간의 범위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내용은 신약, 구약 모두를 포함합니다. 거룩한 신원자들이 이전에 했던 말과 사도들의 이전에 했던 말, 구약이죠.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분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의 범위와 포함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포함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 내용은 삼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민들들의 측면에서, 사탄의 측면에서, 우주의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뤄집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경륜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 영, 그리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치적인 심판들로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라고 말하고, 여기서
통치적인 심판들을 말하고 있고, 심판 그리고 모든 은혜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여기 로마 숫자 메시지 5번에서 다룬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 여기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주님은 그분의 백성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려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신다. 7번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1번, 2번, 3번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삼위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영은 하늘에서부터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천사들도 이런 것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한다. 2번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신 분으로서 대속하는 죽음과 생명 안에서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의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걸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보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으로 부름 받았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정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써 자라고 있고 생명 안에서 영적인 미덕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변화되고 건축되고 영적인 집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체가 되고 있다. 이것은 메시지 3번에서 다루고 있죠. 메시지 3번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의 분의 미덕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체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 4번은 믿는 이들은 그분의 통적인 심판으로 징계받고 있으며 그분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본을 보이는 장로들의 목양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신성한 청지기들로 은사를 공급하고 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넉넉하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재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은 영원 아래에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자라고 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경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사탄의 측면에서 사탄은 믿는 이들의 대적 마귀로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이죠. 타락한 천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건하지 않았던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고 경건하지 않았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다.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과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는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하늘들과 땅은 다 타버릴 것이고 죽은 사람들과 귀신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걸 것이다. 자, 이것이 메시지 1번. 자, 이번 주의 말씀인 메시지 1번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2번, 로마 숫자 3번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고 심판의 역사와 대상, 심판의 결과, 심판의 예시, 심판을 받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 3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의 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 내용으로 이것을 위하여 삼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1번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서들이 귀한 까닭은 무엇인가? 귀한 까닭 이 메시지 2번에서 나옵니다. 왜 이거 귀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기 전에 로마서 1번, 그다음에 로마서 2번, 로마서 3, 4번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1번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관계된 것이다. 자, 우주적인 통치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주제, 베드로 후서의 주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현재의 매일의 심판을 받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집안에서부터 징계하시는 심판을 그분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말해주는데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 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임으로 이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로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현재 매일의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집 징계하는 심판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서는 베드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해 준 거죠.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귀중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해 준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이고 로마 숫자 3번은 주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로마 숫자 3번에서 보여주고 있고 로마 숫자 4번에서는 믿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5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계시와 거룩한 두려움, 겸손, 맡김, 의입니다. 의. 자, 이건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적인 처리를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통치와 통치적인 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러한 것을 능히 받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우리가 능히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곧 건강하고 진지한 신중성으로 지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건강하고 진지한 신중성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D번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의에 대해요. 아멘.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고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메시지 3번에서 보여줍니다. 메시지 3번에서 이것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중심사상, 베드로에서의 중심사상. 여기서는 중심사상을 말하죠. 여기서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중심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중심 사상, 여기 로마 숫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살아있는 돌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번에서는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다, 자라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거룩한 제사장 체계, 곧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서신서들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라는 거죠. 건축. 생명은 삼일 하나님이고 건축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건축물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곧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우리 안에 이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죠. 이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이 생명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생명의 풍성한 넘쳐 흐름이자 생명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로마 숫자 이번에선 살아있는 돌들을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돌들. 그리스도가 먼저 돌이었고 베드로가 돌이었으며 믿는 이들도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살아있는 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살아있는 영적인 집을 갖는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은 자라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있는 것으로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함으로 이렇게 집 모양 보이죠? 집이 건축됩니다. 이러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에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메시지 3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메시지 4번과 메시지 4번과 5번과 6번에서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 어떻게 사는가. 이 영어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을 살아가는 리빙입니다. 리빙.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for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4번, 여기 5번, 6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준다. 리빙입니다. 메시지 4번은 재생산과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록스 복사기, 우리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 제록스 복사기가 되어간다. 그 다음에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혼의 목자이신.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메시지 5번에서는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첫 번째 로마 숫자에서는 은혜된 정의,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10가지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 이것이 은혜이다. 아멘. 이분은 우리에게 무료로 거저로 주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충만한 누림, 곧 여기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모든 쓰여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것들, 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은혜의 산출물은 무엇이냐? 그 산출물, 은혜를 충분하게 누렸을 때 산출물은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 그분,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 이 풍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전시될 것입니다. 아멘. 10가지 은혜의 방면이 있죠. 번성하는 은혜, 예언된 은혜, 소망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지 6번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동참. 동참과 발전과 넉넉히 들어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Partakers, Development, 그 다음에 For Rich Entrance, 이것이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신성한 본성을 말하는데, 동일하게 신성한 믿음을 받음으로써 믿음을 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왜 신성한 본성을 여기서 말하냐면, 특별하게 오직 온 성경 가운데서 신성한 본성을 언급하는 것은 오직 이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안에서만 신성한 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아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 신성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들과 조성 성분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렇게 신성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본 실질이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은 분리될 수 없다.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생명의 실질이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1번에서는 발전, 이 발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은 이 생명의 씨앗 안에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이 씨앗 안에서, 이 신성한 씨앗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신성한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삐용하고 퓨하고 이쪽에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게 되냐? 이 뿌리, 이 신성한 씨앗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뿌리, 이 뿌리는 미덕과 지식이고, 그 다음에 줄기는 자제이며, 이 가지는 경건과 인내와 경건이고, 꽃과 열매는 형제 사랑과 사랑입니다. 필라델비아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신성한 씨앗인 믿음은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미덕입니다. 미덕. 활력이 있는 활동을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이 미덕들이 뿌리들입니다. 뿌리들.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뿌리가 또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과 우리 구주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식.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 신성한 능력과 영광과 미덕과 본성과 생명에 관한 지식.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미덕과 지식이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 다음 줄기는 자제입니다. 자제. 자신의 감정과 갈망과 습관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이 자제가 줄기가 되어주며, 가지는 인내와 경건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견디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 곧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꽃과 열매가 있는데 형제사랑 빌라델비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는 사랑, 곧 형제이며, 사랑 아가페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궁극적인 발전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의 최고도로 동참할 때 사랑의 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며 심지어 사랑 자체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충만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람으로,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함으로 누리게 되는 넘치는 풍성한 공급을 얻게 되고 탁월한 미덕들, 에너지를 얻게 되며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의 이번 추수감사절 메시지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감. 아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감입니다. 자, 이것이 이 전체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1번, 메시지 2번, 메시지 3번, 4, 5, 6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살아감, 리빙입니다. 리빙.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의 충만한 누림은 뭐냐? 곧 은혜이죠. 이 은혜, 10가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충만하게 이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은혜 10가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귀중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귀중한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을 넉넉하게 견딜 수,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해주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며 우리의 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며 우리가 의를 나타내는 생활을 살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뭐냐? 생명과 건축이고, 이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 베드로가 살아있는 돌,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돌. 그 다음에 이러한 살아있는 돌들은 하나님의 건축물 살아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을 성장을 통하여 우리는 단체적인 거룩한 제사장 체계에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재생산이 됨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아멘. 제록스 복사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재생산하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10가지 장면에 있어서의 베드로 전후서에 게시된 10가지 장면에 있어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 안에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겨있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충만하게 자라므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우리는 왕국 안에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